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우리가 부흥을 주제로 부흥, 성장, 성숙 이런 주제로 나아가는 중인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조건 또는 어떤 인간의 반응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더해져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인데, 오늘은 의인은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요.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한 상징적인 그런 비유로 말씀한 거고, 결국은 의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성장한다. 어떻게?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이 번성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나는 의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그랬으니 말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 또 선행을 행하면서 법 없이도 살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지금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착하게 산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의인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소위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구약 개념의 의인이고요.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착한 거, 선행을 행한 거, 법 없이도 사는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할 것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모든 인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너도 절망하고 나도 절망하고,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한다니 기대해도 좋을 만하고 기대를 해도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경을 보면 의인이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의인이 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의인이네요. 그러면 번성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따는 당상이네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 법 없이도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그런 말이지, 아무런 착한 행위가 소용이 없고 선하게 사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아무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는데 어떻게 번성한다고요? 종려나무같이.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팜트리라는 이 종려나무가 열대지방 이런 지역에 주로 많이 있죠. 기후가 비슷한지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살아서 제주도 가면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국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종려나무는 순결하고 승리와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요.
다른 나무가 잘 안 돼도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그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백향목은 또 키가 굉장히 커서 하늘로 솟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이 백향목으로 지었다. 내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씀씀이가 많습니다. 정결의식을 할 때도 백향목으로 정결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인의 방점을 두고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구나.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의인은 백향목 같이 번성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니. 근데 의인이 돼야 되겠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서 누가 의인일까?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지,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지, 믿어야 된다지? 그럼 믿어요. 그럼 우리는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왜 믿어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자, 우리 안에 다 믿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40명 모여서 40-50명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가 지난 주간에 소망교회 가서 또 무슨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 소망교회 알죠? 몇만 명씩 모이는 소망교회, 그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모여서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번성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고민이고 갈등이에요. 고민할 것 두 가지. 나는 믿는가? 진정으로 내가 믿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믿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는가 말이죠.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믿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는데 복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의인인가를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는 자인가를 점검을 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믿는, 이런 믿음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교회 나오는 것 말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말고,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도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안 믿습니다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의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의인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진정, 이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내가 믿는데 진짜로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참 믿음 가운데 사는데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거거나 내가 믿음이 가짜거나 이런 것도 있거니와, 믿음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충족시키고 만족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충족된 자격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번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여러 가지 복들은 현실보다도요 좀 미래적이고 영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뭐 구원하신다는 것이 다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어떤 그 영생에 대한 약속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다. 근데 의인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복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믿음 없는 거 한 가지 점검해보고 진짜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은 현실에서의 복도 복이지만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이지만 대부분은 다 많은 것이 미래적이다. 영혼과 관련된 그런 약속이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컨대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노아가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어서 노아가 죽을 때까지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장하는가 하면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 여러분 방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배인데 당시에 재료는 어디서 구하고 도구는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와 이 세 아들 무슨 며느리들 아내도 협력하고 도와가면서 지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120년 정도 만든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도 여러 해석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서 한 120년 정도 만든 것으로 봐요. 그 1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땀 흘리고 그야말로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배 만든 재료를 사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그 노아를 방주를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12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당장 지금 아니고 120년 동안의 수많은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홍수가 임했고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가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의인에게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도 물론 결과와 결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만 현실 지금 당장보다도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주실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노아도 창세기 6장 9절에 똑같이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다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약속 따라서 살고 가라는 대로 가고 뭘 다 하고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마는 곧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을 잘 모르면 이 사건은 알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같이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얘기가 생각나죠. 왜 그래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데 루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살려줄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아름다운데 아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 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 왕이 취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 분명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여차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도 당하고 여차하면 자기가 죽을 뻔한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을 떠나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그랄로 내려간 일도 있죠. 12장에서 한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20장에서 또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아내를 잃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값을 더 많이 미안하다 내가 실수할 뻔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듯이 그냥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또 떼어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도 보면 분명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삭 때도 그렇잖아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이삭도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인생 짧은 삶을 살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약속된 그런 믿음의 조상의 아들, 손자 의인인데 대표적으로 욥기 보면 욥은 의인이라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도 없죠. 의인인데 본성과 성장은 어디 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러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과 마지막에는 욥은 배나 더 복을 받잖아요.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자녀들 다 배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고 이삭, 야곱이 다 그런 삶을 살지만 결국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고 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본성과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대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감독하고 앞장서고 부하들 시켜가지고 묶어라 매달려라 못지래라 하고 감독하는 그런 백부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를 딱 보면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고 죽어버리고 끝나고 번성과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는가요?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성장한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자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의인에게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데 나는 복을 못 받는다. 내가 믿음이 없던가 한 가지는 이 복은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말했지만 종려나무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사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나 그 종려나무가 진짜 옥토 같은 때에 진짜 물가에 심겨진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번성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선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백향목은 척박한 땅에서도 그렇게 번성한다면 옥토 같은 땅 시냇가에 심겨준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14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도 척박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땅에 심겨졌어도 그렇게 사는데 시냇가에 심겨졌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어요. 여러분,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뜰에 거하는, 소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14절이 그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귀한이면 우리가 더 번성하고 더 튼실한 그런 열매와 나무를 맺고 번성하려고 성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하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종려나무는 말했듯이 승리, 평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종려주일에 설명했죠. 종려나무. 왕이 입성할 때 환영하는 그런 표시로 흔들었던 종려나무. 승리와 평화와 의로움의 상징. 우리 삶이 이렇게 풍성해도 번성해도 승리와 평화와 의로움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릴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종려나무는 여름의 열기에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연중 내에 푸르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사실 사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복이 의인에게 주어지고 종려나무를 비유해서 믿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백향목. 백향목은 튼튼하고 향기가 강하고 부패에 강합니다. 쉽게 썩지 않는 방부목 같은 그런 나무가 백향목 아니라 백향목이라는 것이죠. 견고하고 곱게 자라고 곱게 자라고 부패가 심하지 않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향기가 강하고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한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전부 백향목으로 지었죠. 내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백향목 가지로 이용해서 그렇게 정결했는 것도 우리가 보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성경 안에서 참으로 정결하고 정말 어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성물에 쓰임받는 그런 제도들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좋은 복인가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근데 그 나무도 기왕이면 척박한 광야 사막 가운데보다도 시냇가에 심겨지면 좋을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요하의 교회 성전의 뜰에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기원의 말씀에서도 시편 84편 1절 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하의 집에서 사는 그 복된 삶, 그 가치를 시편 84편에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84편 3절 그대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고 새조차도 작은 새조차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단에서 쉼을 얻고 보호받는 그런 것. 그래서 4절 10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요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 있을 때 더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하의 집에 심겨졌으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들은 항상 요하의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뜰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더 번성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고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14절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죠.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죠. 물론 가나안 들어가기 목전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만은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도록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이 헤브론을 주소서, 산지인 이 헤브론을 주소서 척박한 땅이고 그 땅은 그야말로 거대한 정말 그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헤브론을 주소서 하면서 그 나이 많은 85세의 갈렙이 나는 아직도 기운이 쉬하지 않고 눈이 쉬하지 않고 청년의 그런 기운으로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다 증명하고 그것도 보여주고 우리가 읽고 듣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나이가 많아도 청청하고 정말 기가 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대요. 누가요? 의인들이. 그래서 부흥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숙합시다. 아주 오늘 의인들이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의인 되기를 그야말로 힘써야 되겠죠? 성경의 의인. 물론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의인은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숙해서 그래서 어쩌자고요? 내가 힘을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야 내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성장했어 하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성장과 부흥을 꿈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자랑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를 과시하고 무슨 힘을 자랑하려고 하면 그 길은 막힙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시며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께는 불의가 없으니라 그랬는데 결국은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뜰에 거하면서 번성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믿는 의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과 부흥과 성숙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 성장을 바라고 성숙을 바라고 부흥을 바래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면 그거 가지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더 큰 일을 더 작은 교회를 돕거나 또 어려운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잘해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오늘 보면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자랑을 위한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정보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0인에서 45명, 또 40명, 35명 있어도 하나님 멸해 주지 마십시오. 결국은 또 죄송합니다마는 또 부탁합니다마는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마는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의인은 나도 부흥하고 나도 살지만 결국은 의인은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인을 보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으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맞이하면 멸망을 지연시킨다. 의인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하셨다.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한데요. 뭐가 필요할까?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지금 위험한데? 지금 어려운데?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눈으로 향한다는 것은 도와주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귀를 또 부르짖을 때 귀로 들으신대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 번성하고 성장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하나님께서 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눈을 향하여 보고 이러니까 의인의 삶은 더 기도 응답도 되지요.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 번성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좀 더 의인 되기를 힘씁시다. 이 의인 되기를 힘쓰다는 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갖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